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한 장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오늘 설교의 그 주제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서 어떤 주제가 담겨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을까요? 빛과 어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오늘 설교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빛과 어둠을 기독교 신앙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빛은 구원이고 어둠은 죄입니다. 빛은 진리이고 어둠은 거짓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서로 같이 있다면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데요, 생명이요, 또 진리요, 또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요, 어둠, 죄에 빠지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둠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첫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셨고, 이것이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어둠, 이 거짓말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도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 어둠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린아이 시절,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을 어린아이 시절에 했던 게 기억이 나시죠?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어둠이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어둠의 상태, 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반이라는 단어인데 지식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어리석은 자는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요, 어둠이요, 죄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들어오는데 어둠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 죄인, 어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997년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붕어 두 마리가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싸우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같이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좀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좀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붕어 한 마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물 위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붕어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갑니다. 이 죽은 붕어 한 마리 때문에 작은 연못도 어떻게 돼갈까요? 썩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한 마리 붕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 하는 내용이 작은 연못이라는 가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 작은 연못은 더러운 물만 고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이 가요가 떠오르고 가사를 찾게 된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어둡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우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공동체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파괴해 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도서 9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반인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쳐버리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결론은 후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쁘고 악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빛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어둠을 이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그 작은 연못에 그 물고기, 그 붕어 두 마리와 같이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미친 마음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서를 잃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온 어두움은요, 죄는요,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밝게 해 주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어둠, 고통,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구약 성경에 나왔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그 공허함이 체험으로 바뀌고 그 흑암이 밝게 됨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져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던 거죠.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흑암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부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빛을 만들어낸다면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어두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멸망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소중한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어둠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멸망, 하나님의 심판, 죽음,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의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셔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이 용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있는데요. 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용서라는 말이 참 쉽지만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잘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세상이 그래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그 다음 하십시오.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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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진리가 이기고요,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생명이 이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흙으로 돌아가 그렇게 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꾸만 어둠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꼭 숨겨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독, 그거 벗어나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보이는 것이죠.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니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용서가 되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불안 초조,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족들 또 학교 생활 지나오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강박,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둠입니다. 어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수면장애, 이런 것들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현실의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과거가 다 있죠. 과거 한번 청산해보자, 과거 한번 넘어보자, 안 돼요. 그 과거의 발목 잡혀서 여전히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질병이라는 어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마음이, 믿음이, 육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혼돈이 질서로 공허함이 채워짐으로 흑암이 밝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어둠이라는 단어도 같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등은 가까이를 비추는 겁니다. 나를 비추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등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빛은 멀리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염려와 초조와 불안감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래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에 가득한 어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문장도 기억하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발견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다가 갈 인생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